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처음 오셨던 그 초림을 기념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기대하는 그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가 찬양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인데 이 찬양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복음서에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 찬양이 4편이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의 찬양이 있고,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찬송이 또 누가복음 1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에 넘어가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누가복음 또 2장의 중반부나 중후반부에 가면 그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서 또 찬양하는 그 시므온의 그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편의 찬양시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마리아의 찬양은 이 찬양시들 중에 가장 처음 쓰여진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가장 먼저 노래했던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마리아의 찬양을 함께 읽었는데 이 이전까지의 내용, 이 마리아가 이 하나님께 찬양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천사가 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과 정혼한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뭘 알리냐면 이 마리아가 잉태했다, 아이를 가졌다 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너는 은혜 받은 자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죠. 헬라어인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깜짝 놀랐겠죠. 당연히 놀랐죠. 왜냐하면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말이에요. 처녀예요. 비록 정혼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 남자를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 이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이 천사가 한 소식을 또 전해주죠. 그게 뭐냐면 그녀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아까 나온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과 이 시므온 제사장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평생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죠. 시므온과 엘리사벳 모두 사실 이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자식을 낳을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죠. 자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마리아나 이 엘리사벳이나 모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라고 가르쳐 줬다라는 것은 이 마리아에게 지금 너에게 선포한 그 임신의 소식도 사실이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냐면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를 알건 모르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이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다는 엘리사벳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당시 이제 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한 6개월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한 6개월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음성을 듣자마자 엘리사벳의 이 뱃속에 있던 아기가 뛰어놀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뛰어놀았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벳은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한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받은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찬양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리아의 상태라면 찬양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올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응? 분명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은 뭐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녀예요. 처녀입니다. 약혼은 했지만 어쨌든 처녀란 말이에요. 그 처녀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에요. 그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는다라고 했을 때 그 뒤로 겪게 될 그 마리아가 겪게 될 고통이 얼마나 클지 오늘날로 상상해도 사실 그렇게 우리가 괴롭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 그 여인이 또 함부로 조금만 잘못해도 돌에 맞는 그러한 상황에서 처녀의 몸인데 임신했다.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아무리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임신했다라고 했다면 누가 믿겠어요?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 정원했다고 했잖아요. 약혼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약혼자에게 파혼당하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자칫하면 간음한 여인으로 몰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에 보면 이제 이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그냥 조용히 그냥 결혼을 물으려고 했다고 그래요. 끊으려고. 그러니까 크게 일을 만들지 않고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신사적으로 나이스하게 하려고는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것은 사회적으로 당시 그 사회적으로 절대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은 정말 나이 많은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다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 마리아가 천의 몸으로 임신했다라는 것은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해 가지고 사실 평생도록 그 나이가 되도록 그 사회적인 수치를 당했다라면, 이제 이 마리아는 이 아이를 잉태함으로써 그리고 아이를 낳음으로써 앞으로 이제 평생토록 사회적인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이 마리아의 찬양은 철저하게 그 초점이 하나님께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포커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고마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인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실 이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자신에게는 고통에 따르고 어려움이 분명히 닥쳐올 거지만 그건 개의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찬양과 기뻐했다라는 이 말을 오늘 좀 이따 살펴볼 텐데, 그냥 좋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글로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뉘앙스는 춤추며 소리치며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교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너무 식격화하니까 좀 그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우리가 좀 마리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더부시하는, 또 조금 이렇게 제쳐두는 그런 성향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의 모습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양은 찬양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찬양한 내용을 오늘 이제 3절까지 보는데, 여기에 보면 마리아가 먼저 뭐라고 찬양하냐면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리고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으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저 영혼이라는 말, 이것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아마 soul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soul. 그리고 이 마음은 영어 성경에 보면 아마 spirit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혼으로 번역된 부분은 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 있죠? 이 혼을 의미하는 원어 성경이 헬라어로 보면 푸시케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마음으로 번역된 부분, 이 영은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과 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죠. 이 영과 혼은, 이걸 합쳐서 이제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사람이 구성하는 부분이 보면 육체적인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이 내적인 또한 비물질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죠? 이거는 꼭 우리 기독교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신의 영역이 있잖아요. 정신의 영역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마음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러한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육체, 그리고 그 안에 깃들어 있는 비물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걸 바로 우리가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근데 영과 혼을 이제 구별하느냐 구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간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 3분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부분으로 나눈다 해서 2분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과 혼을 하나로 보기도 하고 그걸 별개로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별개로 본다고 해서 영과 혼이 완전히 분리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것은 뭐냐면 이 기능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러한 내적인 요소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고, 의지, 감정, 이러한 일반 흔히 말하는 정신적인 영역,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육체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육체로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육신으로 만지고 만나긴 하지만 뭐로 교감하는 거예요? 정신으로 교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둘은 사실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 완전히 개별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영혼. 그래서 이 성경은 흔히 이 영혼을 속사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속사람. 그래서 영혼은 이 인격의 중심이자 핵심으로서 우리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나타내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영혼은 우리 인간이 가진 생명의 진수로 우리가 여깁니다. 생명 그 자체로 여겨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걸 주로 어떻게 표현해요? 영혼이 떠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영혼이 떠나면 육체가 죽는 걸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자체가 생명의 정수로 다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생명의 정수인, 생명의 진수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게 이제 육체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이죠. 거기에다 뭐를 지어놨다고요? 생기. 이 생기가 이제 이 히브리어 말로는 이제 루아흐, 바람, 숨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푸시케와 푸뉴마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영과 혼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혼과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영혼이 생명임을 분명하게 말해요.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으로 찬양한다고 했어요. 이 찬양이라는 게 뭐냐? 찬양은 우리 인간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에 대한 어떤 육체적인 그런 반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일어나는 우리 속사람이 반응하는 영적인 반응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영의 떨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반응이 있는 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 영혼의 반응이 육체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때로는 선포함으로, 때로는 노래 부르므로, 때로는 춤춤으로, 때로는 손뼉춤으로, 다양한 모습, 다양한 육체의 모습으로 이 영혼의 반응이 표현되는 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 영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 혼이 하나님을 기뻐한다. 영과 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찬양한다, 또 기뻐한다, 이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 찬양한다라는 말이 뭐 영어 성경에 프레이즈로 되어 있겠지만 어느 성경에 보면 아마 매그니파이로 되어 있을 거예요. 매그니파이드. 이게 원어는 보면은 이제 이 메가리네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더욱 크게 하다, 더욱 위대하게 하다, 더욱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원어에 충실하게 표현하면 이 찬양하다라는 게 드높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드높이다, 더욱 높이고 더욱 위대하게 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주님을 더욱 드높이고 위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크게 만들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나의 창조주를 더 위대하게 하고 더 드높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이미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더하거나 뺄 수 있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높인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드높이다라는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드높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에 뭔가를 더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 자체를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더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는 그걸 봐요. 그런데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영광 자체는 그대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계속 커져가는 거죠.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인정하는 게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드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선포할 때 함께 누군가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하고 그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더욱 위대한 분으로, 더욱 영화로운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또 찬양할 때 뭐를 하나 또 얘기하냐면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기뻐한다. 여기서 이제 기뻐하다라는 게 즐겁다, 재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거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기뻐 날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뻐 날뛴 모습의 얘가 이제 다윗이죠. 다윗이 이 법궤가, 언약궤가 이렇게 돌아올 때 그 앞에서 기뻐 날뛰었어요.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극도의 행복감, 기분이 최고로 고조된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떻다? 너무 행복하다 이거예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표현이 어떻게 됐겠어요? 소리치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춤추며 그러한 식으로 한 거겠죠. 그러니까 찬양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기분이 심취해서 춤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분을 더 높이고 싶고 더 위대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처럼 하나님을 드높이고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뭔가? 이게 바로 이제 47절에 나와 있죠. 마리아가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부르고 있죠. 내 구주. 하나님이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주라는 건 구세주,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드높이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주 되심을 또한 뭐로 선포하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말해요.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48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주가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뭐로 표현한 거냐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비천함이라는 말은 아주 낮고 하찮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아주 낮고 하찮은 상태가 비천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1차적으로 마리아 본인 스스로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메시아를 품기에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단순히 마리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인들이 처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 비천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인간이 존귀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존귀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가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임해 주셨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래 존귀한 자였어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깨져 버렸고, 그래서 이 존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아니라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자녀가 된 거죠. 성경 분명히 그렇게 표현해요. 마귀의 자녀라고. 원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비천한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비천함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걸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돌보시다라는 건 찾아오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멀리서 어떻게 지내나 보자 얘기 아니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방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의 구주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죄로 인해 비천한 상태가 되어버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진행하는 가운데에 아주 비천한 이스라엘이라는 하는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의 구주가 되셨죠. 그렇죠? 비천한 노예 상태에 있던 그들을 구해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지켜주셨어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후손인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온 세상의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여호수아 예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비천한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를 돌보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은 그 이름의 의미 그대로 마리아를 비롯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죠. 그래서 비천한 마귀의 자녀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대대로 복을 받은 자료라 하고 지금 마리아가 노래하잖아요. 구원의 복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 부르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 위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구주가 되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가 영과 혼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영원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찬양이 내가 기분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잘 풀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장밋빛 인생이 보장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마리아 얘기를 드렸잖아요. 장밋빛 인생이 보장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런데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깨달았을 때,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지금 나의 상황과도 상관없고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죠. 구원은 지금 당장 내 상황, 내가 뭐를 얼만큼 누리냐, 장차 뭘 얼마나 누리냐,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 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영원히 누리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 어떻든 미래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거는 상관없이 구세주이신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분만 기억하면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영혼으로 찬양하고 또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일반적인 수준의 즐거움이나 어떤 표면적인 기쁨의 표현이 아니에요. 구세주이신 하나님께 내 생명과 이 인격의 핵심이 되는 영혼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비천한 나를 돌보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기뻐 어찌할 줄 모르면서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또 더욱더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죽게 돌아와 경배함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게 바로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아니, 차고 넘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셔서 비천한 마귀의 자녀로 사망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영원히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십시오. 영혼으로, 전 인격으로 생명을 다해 그분을 더욱 높이고 또한 그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럼으로써 또한 세상에 또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알리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때 또 세상이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찬양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또 계속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더 커지는 거죠. 기쁨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찬양을 통해서 기뻐하고 또한 기쁘기 때문에 또 찬양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더 기뻐하고, 이러한 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